바로 이 세상은 괜히 밝은데 내 모든 고난은 너 하늘에 있네. 더 큰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구나. 주를 나를 친구 없구나.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알아.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송 1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6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항상 주의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 그런 연약한 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여, 한 주간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 그런 말들을, 그런 분노들을 우리가 수없이 내 입 바깥으로 나의 의식 속에 생각하고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혼은 미련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하는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정결의 영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써주시길 원합니다. 정결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보혈이 필요서 깨끗이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입니다.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은 신약 133쪽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능히 피하도록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임하게 되는데 너희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6절에서 오늘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도록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종말에 관해서 종말 또는 마지막 때에 라는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종말이나 마지막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종말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종말 또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부활이나 천국, 심판, 종말, 마지막 때라는 이 개념들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엮여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들을 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예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다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어떤 내용에 있어서 순서가 약간 바뀌기도 하고 또 내용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에 관한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21장
오늘은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21장에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25절부터 36절까지 봤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앞부분에는 5절에서 9절까지 또는 12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내용들 중에서 25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34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은 이미 성취된 예언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징조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럴 성신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읽으신 말씀 25절 보게 되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거의 아수라장이 되다시피 혼란을 겪었죠. 우리나라는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마스크 대란을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마스크가 다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집에 다들 마스크가 남아 돌아가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도 이제 쓰게 됐고 또 빨아서 쓰기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마스크가 남아있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 마스크가 2박스나 이렇게 남아있어요. 감사한 것이죠.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혼란에 빠졌잖아요. 저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도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거의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매우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항공기들이 다 다른 나라로 사람들을 운송해 가야 되는데 그런 항공 운송길이 다 막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행도 거의 못하고 그래서 관광업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1월 성신들 별들 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단 하나하나를 다 비유로 이렇게 풀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비유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내용 25절 말씀은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들 체계 속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민족들이,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민족들이 그랬으니까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뭐 여러 나라, 아니면 무슨 뭐 대륙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바다도 이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5절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늘의 별들 세계, 일월 성신의 체계가 변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지구 생태계에 큰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26절까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기절한대요, 기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의 세계, 행성들의 이 세계에 있어서 뭔가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관측해보니까 앞으로 만일 어떠한 그 운석이 떨어지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징조가 있다. 하늘에 징조가 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 아마겟돈 영화에 보면 그 해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보니까 뭐 1km, 뭐 1, 2km밖에 안 되는 그런 암석이 지구를 향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구와 충돌할 때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다가오는 그 암석에 도착해서 굴착기를 파가지고 핵무기를 깊은 곳에 심어서 터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다가오는 그 운석이 두 조각 나게 해서 궤도 방향을 좀 이렇게 틀게 하는 그런 영화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25절 말씀, 26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분명히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운석이, 큰 운석이 떨어졌을 때 1km짜리만 떨어져도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 쓰나미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아마겟돈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연상해보면 우리는 25절 말씀이 이해되죠. 아직도 이런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영화는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뭐 1, 20년은 더 됐을 것 같아. 네? 일반 가정에 현재 그 TV 연결이 있어가지고 영화가 나오잖아요. 1년에도 뭐 한두 번씩은 방영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네. 다 이런 영화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대책을 세우고 또 그런 내용들이 영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성경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첫 번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일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민족들이,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죠. 여러 나라 또는 어느 대륙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지역이죠. 그죠?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그쪽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그 대서양이든 태평양을 끼고 있는 그 주변의 나라들, 그러니까 민족들이죠. 여러 민족들이 그 소리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해성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 해성이 지구로 오는데 위험하다. 그런 정보를 우리가 받잖아요. 이 해성이 지구로 충돌해 오면은 어느 지역, 어느 대륙에 떨어질 것이다. 다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만일 뭐 10m 쓰나미, 20m 쓰나미 그 정도는 아니겠죠. 지진이라도 그렇게 쓰나미가 발생하는데 지금 민족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곤고하리로다. 앞으로 닥칠 이 파고의 재난, 엄청난 파도가 넘쳐온다, 쓰나미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곤고하리라. 곤고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피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바닷가에서 좀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안 될 정도의 위기니까 민족들이 곤고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26절에는 더 심각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겠죠. 무서워함으로. 무섭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우리 지금 이 코로나를 예측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가지고 1년이 지나도 아직 헤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일월성신으로 인해서 오는 이 재앙은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기절까지 한다는 거예요. 기절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다쳐가지고 해안가에 있는 사람만 재수없게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사나 이런 데서 이제 예고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으면 이분들이 기절 안 하죠. 네? 뉴스 딱 들으면 적어도 10분 전에 들었으면 차 끌고 높은 지대로 올라가면 될 텐데, 보니까 무소함으로 기절하는 사람이 막 생긴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태양도요, 태양도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태양도 이렇게 공조를 해요. 그런데 태양도 항상 같은 속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뭐 나선형을 형식으로 이렇게 돌기도 하는데 위아래로 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서 이렇게 운행한다. 그런데 태양을 따라서 우리 행성들이 돌잖아요. 근데 어떤 행성은 우리 지구와 다른 방향으로 또 공전을 한다 하더라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행성들이 다 공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행성은 거꾸로 또 공전한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일까? 비록 태양도 이렇게 우리 은하에서 태양도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도는데 그 태양조차도 똑같은 속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도는 것도 아니고 뭐 위아래로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초속 뭐 20km 정도로 막 도는데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바깥으로 잠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공존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태양은 일정하게 돌아간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모든 행성들이 또 태양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중에 한 행성은 우리 지구나 다른 행성과 반대 방향으로 또 공존한다. 그러니까는 이런 현재 태양계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섭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행성인지 모르지만 어떤 별인지 모르지만 하늘에 징조의 변화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있던 체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그러니까 성난 소리, 쓰나미, 엄청난 큰 쓰나미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로 인하여서 곤고하게 되는데 기절까지 하는 사람이 생긴다. 2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데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의 빛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죠? 화산재로 인해서 태양이 빛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죠? 화산재가 가리기 때문에. 그러면 땅은 어두워지고 또 날씨도 엄청나게 추워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화산재만 임해도 광범위하게 큰 화산이 일어나고 여러 군데에서 큰 화산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지구는 연기로 화산재로 덮이게 됩니다. 또 원자폭탄이 또 터져도 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의 재앙은 어느 한 지역, 청주만의 영역이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영역이 아니고 어느 대륙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어떤 재앙이 발생하면 그 재앙의 영향의 결과물이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일을 처음 겪었어요. 옛날에 뭣도 모르고 흑사병이 돌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지만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우리 지구 전 지구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앞으로 닥칠 이 1월 성신의 징조로 인한 재앙 때는 역시 똑같이 전 지구상에 전쟁도 나고 기근도 나고 전쟁도 나고 기근도 나고 화산도 발생할 것이고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요. 또 쓰나미도 오고, 그래서 전 지구상에 골고루 영향을 끼치는 일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21장 33절) 말씀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천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나 마지막 때는 천지,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재앙은 전체의 운행에 있어서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게. 하늘이 말리는 게 아니라 하늘들이 라고 했어요. 하늘들이. 만일 원자폭탄이 터진다면 한 곳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터진다고 할 때는 그 터지는 그쪽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걸 좀 더 이게 크게 확대해 보면 하늘들이라 했으니까 다른 태양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늘을 보고 있지만 다른 태양계일 수도 있지, 또는 다른 은하계일 수도 있죠. 어쨌든 성경은 천체간에 뭔가의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걸 자꾸 암시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내용 봐서는 무슨 원자폭탄들이 터지는 것을 연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희망을 얻죠. 그죠?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 오시면 되는구나. 네. 사도 바울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부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부활 때 사도 바울도 환상을 봤는데 나팔이 불려질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면서 나팔이 울릴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또 그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한쪽에서는 큰 재앙의 소식으로 인해서 기절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큰 영광 중에 능력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3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쪽 30절 쪽 내용은 뭐라고 내가 얘기했죠? 서두에 앞으로 다가올 징조에 관한 기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대는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당시에 군중들이 들었잖아요. 12제자들이 들었고 들었는데 바로 이것을 기록하지 못했어요. 계속 그들은 말로 전했어요. 말로 전해지다가 이제 사도들이 어느 정도 수교도 당하고 또 나이도 늙고 거의 사도들이 죽어가고 그러면서 사도들 통해서 또 훈련받았던 제자들 그분들이 또 사도들의 했던 말들을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그들도 이 내용들을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자꾸 이제 문서로 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이 먼저고 어떤 말이 나중인지는 여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공간복음 보더라도 예수님의 예언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앞뒤로 이렇게 순서가 바뀐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이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보통 3, 4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3, 40년 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25절 이전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예언들에 관계된 것이라고 할 때는 이 세대라는 이 단어를 40년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닥칠 그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는데 유대인들도 독립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AD 66년경에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8만 명 가까운 로마의 군사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싸움에 쳐요. 계속 싸움에 치니까 밀리다가 이런 패자병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요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몰려옵니다. 집결합니다.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3일 전에 그 열심당원 또 그 로마와 항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1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성을 닫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못 나가게 하면 그들도 어차피 전쟁을 위한 가용 자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시민 사람은 너도 싸워라, 너도 활을 들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어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문을 잠궈버려요. 성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6월절 때문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보통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는데, 그때 문을 닫아버리니까 110만 명이 갇혔다. 대부분이 그 안에 갇혔다가 항전이 거의 한 4, 5개월 지속됩니다. 거의 5개월 가까이 지속돼요. 그래서 5개월은 좀 못 되는데 장시간 동안 거기 갇히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굶주리잖아요. 또 병도 쉽게 걸릴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전쟁으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병 걸리거나 또는 대부분 굶어 죽거나, 또는 이 저항단들을 요세푸스는 또 폭력가라고 또 이렇게 묘사하고도 있어요. 폭력을 행하는 자들. 전쟁이 나니까 물자가 필요하니까 다 뺏어갈 거 아니에요. 물자를 뺏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군인들부터 먹기 위해서는 뒤져가지고 밀가루 다 뺏어가고, 고기 뺏어가고, 그래야 한 4개월, 5개월 버티니까 그걸 또 거부하다가 또 죽기도 하고, 폭력 행하는 이런 군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도 상당하고, 또 굶어 죽은 사람도 상당하고, 위험하죠. 임산부들이. 예수께서도 말씀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고 또 임산부들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다른 복음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깐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오늘은 너희 아이를 우리가 먹고 다음에는 우리 아이를 내줄게. 굶주리다 보니까. 그런 굶주림에 시달렸다. 사람 죽으면 그 시체를 먹었어.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에 돌 사이사이에다가 금은보화를 이렇게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 정보가 로마 군인들에게 들어가서 성벽을 다 허물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생겨버려요. 그래서 성을 탈출한 다음에 배설하면 이제 그 보석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발생할까봐 붙잡아서 그들을 배를 갈라가죠. 혹시 삼킬 보물이 있나. 그 탈출한 사람은 그렇게 잡아서 처형하고, 성 안에 들어와서는 그 바위돌들, 성벽들을 다 끄집어내버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예언 그대로 일어났어요. 언제? AD 70년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66년에 이렇게 그들이 항거하다가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요. 거의 4, 5개월 만에. 워낙 성이 깎아지는 성이라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벽과 똑같은 높이로 토성을 쌓은 다음에 쳐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피신한 사람들과 또 폐산병들이 다시 마사다에 집결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또한 73년도까지 3년간 항거하다 결국 마사다에서도 함락당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토성을 쌓고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로마 군대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살해해요.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서 제일 뽑아서 맨 마지막 남은 10명이 사람들을 또 다 이렇게 죽입니다. 포로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로마군한테 짓밟히게 되니까 자기 가족들 먼저 죽이고, 또 군사들도 이렇게 같은 편에 의해서 이렇게
청용조가 10명이 뽑혀져가지고 이렇게 다 죽게 밤중에. 그리고 또 10명은 10명끼리 또 순서대로 하나씩 한 사람씩 이렇게 자결하고 서로 이렇게 죽도록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도 자기를 스스로 이제 자결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마지막 항쟁을 마칩니다. 그때 어린애 아이 5명하고 노파 2분 정도가 이제 우물 같은 데에서 이렇게 발견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 군대들이 더 이상 이렇게 체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와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자결한 상태로. 그래서 생존한 그 7명은 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치열한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어난 거죠. 1차 전쟁에 유대인과 로마 1차 전쟁에서 그렇게 73년도에 막을 내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예수께서는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32절에 나와 있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을 한다면 40년 후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둘째, 이 세대라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이 세대라는 말을 전체적 예수께서 하신 모든 재앙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건으로 본다면 40년으로 정할 수 없죠. 그때는 이 세대라는 말을 또 다르게 이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저는 인간이 부활되기 전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구원받기 전까지의 세대. 왜냐하면 부활하면 세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달라지는 거죠. 구원받을 우리 모습은 부활체 모습과 부활체 전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부활 전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지만 부활 후부터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질이랄까 존재 자체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루살렘 함락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그 재앙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대가 가기 전이라는 말을 앞서 말했던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예언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이제 결론 왔습니다. 네 번째, 일어나 머리를 들라. 28절 보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앞에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27절과 28절 내용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막 구름 타고 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되면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네? 자, 여러분, 천재지변의 재앙들이 전 지구상에 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보라. 일어나서 주저앉지 말고 떨지 말고 기절에 쓰러지지 말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리스찬들은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 코로나가 전 세계에 휩쓸수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뭐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런 미국에서 특히 크리스찬들, 또 유럽에서 그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아주 극단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신을 바르게 할 건 해야 돼요. 그렇죠? 방역할 건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요즘은 교회에서 별로 안 일어나는데 이제는 뭐 직장에서 뭐 40명, 100명 이렇게 막 나오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때까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이런 코로나가 속히 까맣게 해달라고.
제가 12월 달에 같이 예언기도 같이 했잖아요. 그죠? 800명, 700명, 600명 뚝뚝 떨어져 된다고 제가 12월 둘째 주부터 계속 제가 같이 기도하고 예언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1월 달부터 배워왔잖아요. 앞으로도 더 떨어져서 더 안정되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예? 일어나라, 머리를 들어라. 예? 결국 피할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가까이 올 줄 알라. 너희들은 머리를 들어라.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34절, 3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특히 이단 계열에 있는 사람들, 이단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몇 년 뒤에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 예? 작년에 어느 나보다 나이 어린 타격한 목회자는 예수님 오십니다. 내년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년에 온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 이런 일들이 계속해요. 이런 일들이, 잘못된 예언들이 계속 있었어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24절 보게 되면은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 방탕하고 조심하지 않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은 뭐냐면 그날이 오는 걸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는 걸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된 사람에게는 손님이 와도 손님이 갑자기 들어닥쳐도 집에 항상 정리된 사람은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집안에 엉망진창으로 있다가 갑자기 손님이 들어닥친 사람에게는 그날이 뭐예요? 예금없이 와서 당황해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몇 년도 언제쯤에 예수께서 오신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올 것이다. 그날이 덫과 같이 예기치 못하게 원치 않는 날, 준비되지 않는 날 올 것이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뜻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 슬기로운 처녀 중에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 맞으러 나아갔어요. 그러나 기름이 떨어진 사람, 준비가 덜 된 사람은 그 살아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언제 올 걸 미리 알고 예비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오시길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했기 때문에 덫과 같이 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할렐루야 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시험 공부를 다 했으니까 언제 시험 본다한테도 두렵지 않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갑자기 시험 본다라면 미리 한 달 전에 얘기해줘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만 시험 공부 준비가 다 된 사람은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빨리 시험 보고 빨리 자유로워야지. 이런 생각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예고치 할 때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준비된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어떤 일을?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 키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특히 목사님들 중에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주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온 지구상에 이런 재앙이 영향이 끼칠 것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연기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께서도 나로 인해 너희들 핍박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어려운 순교를 당하는 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잘 보시면 100마를 탄 군사들이 싸워 이기잖아요. 그 예수님도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울 때 두 표로 나눠진 거죠. 세계 2차 대전도 또 미국과 유럽 진영과 또 독일과 일본 이렇게 진영이 싸웠잖아요. 항상 전쟁 때는 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전 지구상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데 아니에요. 자, 지금도 보면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지구상에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히 피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환란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네? 먼저 데려갈 수도 있고 또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이 공포적인 이야기들이 다가오지만 그 중에도 능히 피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우리는 비전을 품고 꿈을 꾸어가면서 능력의 기름부음을 받아가면서 2021년도도 우리가 뚫고 나가자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설계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에 더 큰 천재지변의 재앙이 다가오는데 인위적이든 전체의 이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오는 것도 많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뭐 핵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전체 간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어떤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핵심은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어느 날에 임하는지.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만 예수께서는 13절과 40절 43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에만 두 번에 걸쳐서 그날을 모른다. 그날의 시기를 모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어다 했어요. 잠자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비유적인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베드로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랍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근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던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둘을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면 마귀가 여러분들 공격하게 돼 있어요. 마귀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삼킨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환난에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기 위하여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도요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왔대요. 이 역사적 기록이에요.
예루살렘 함락당할 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성 안에 있는 자는 나오고 성 바깥에 있는 자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 너희는 산으로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위기가 오면 산으로 피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당시의 크리스찬들은요, 베레아 지방에 펠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6년도에. 네? 근데 이제 4년차가 되면서 계속 밀리고 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항군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집결할 때, 그때 미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미 베레아 지역이나 펠레라는 지역에 거처를 준비하고 글로 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성 안에 있는 자는 나와라. 네? 바깥인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 안에 110만 명이 갇혀있다가 성문을 닫아 그러니까 한 명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빠져나온 사람은 원래 어떻게든 빠져나온 사람은 또 붙잡혀가지고 배를 또 갈라가지고 혹시 창자 속에 또 보물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한나땅하고 나서 9만 7천 명인가 9만여 명이 포로가 돼서 로마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했거든요. 분명히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성에 있는 들어간 사람은 빨리 나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 여러분, 분명히 예수께서는 다가올 이 엄청난 전 지구상에 임하는 재난이 분명히 올 것인데,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이대로 아니라는 거죠.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여서 크리스찬의 영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언제 재앙이 오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하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라. 머리를 들어라. 땅을 보고 찾고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뎌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제리로 인하여 흩어지지 말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진짜 스트레스 엄청 나잖아요.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을 바라보래요. 피할 게 없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담겨있는 축복의 사랑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축복을 흘려주기 원하시는 그런 아주 귀한 존재다.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 별이가 예배로 영광 돌림 가운데 특별히 또한 11조의 물로 하나 앞에 봉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11조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주의 예물로 드리는 신령들의 손길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